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계속되는 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가 미치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새로운 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산 넘고 삶 넘는 우리들의 인생, 험난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는 믿음으로 거듭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승리가 보장된 삶이란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 주님과 함께 늘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사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좋지 못한 날도 있고, 궂은 날이 있으면 또한 갠 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오셨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나 다를 바 없고, 또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저라고는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살면서 너무나 힘에 버거워서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이 세상 하직하기 위해서 손에 약을 들었다가 또 어떻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또 깊은 물속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 봤다가 별의별 것 다 해봤지 않습니까? 또 차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죽을까 말까 하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몸부림쳐 왔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기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고통의 세계가 아닌 아주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의 세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앞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만은 9장 1절부터 쭉 우리 믿음의 식구를 다루었을 때 이 화가 미친 다섯째 나팔이 불러진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 별 하나가 어떻습니까? 그 별 이름이 사단이었다. 사단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왜 주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주지 않았다면 이 사단이 뚜껑을 열지 않고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에게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 놔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사단에게 노출되게, 모든 것을 사단의 공격을 받도록 그냥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더니 뚜껑이 열리자마자 거기서 연기가 팍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 그게 뭐겠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걱정, 근심, 문제점, 그리고 또한 환난, 어려움, 시련, 고통, 괴로움, 핍박, 이런 일들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다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그 일을 안 당할 수가 없다.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진가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떻습니까? 생명 이제 자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들이 터질지, 어떤 일이 닥칠지, 또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엄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 오셨습니다. 또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꿈깨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계시록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는 말씀 계시록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맥 빠진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과 또 뭔가 희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 계시록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보니까, 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힘들고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셨던 이 온 우주 모두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이 다섯째 나팔 불었던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탄이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갈로 밖에 내놔버렸고,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상 것과 싸워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졌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보면 분명 말씀대로 사는 인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고, 또한 이겼다고 했을 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도움을 얻어서 나와 앉아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알곡 신자,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을, 참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각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과거에 1992년 다미선 선교회 그 사람들이 종말론 시한적인 그런 시한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마지막 때에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주님 오신다고 해서 10월 마지막 날 그 다 함께 모여서 흰 소복 차려입고 막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친 짓이지.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다 촬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냐는 것이죠. 안 오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한부 종말론들, 그래서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쳤는지 몰라. 다미선 선교회. 또 그 모습 볼 때 가정을 다 어떻습니까? 등지고 그냥 오직 교회만 가서 살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보통 미친 것이 아닌데 그 미친 것이 잘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로 이 다미선 선교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우리 17장에서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했을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냥 다 팽개치고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주님 오신다 하니까 그냥 우리 믿음의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 갖다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미선 선교회 그때 돈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오신다 하는데 왜 그 돈을 받냐 이것이지. 미친 짓이죠.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도 이상하지도 않는가 봐.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왜 그거 갖다 바친, 주님 오신다는데 왜 또 그걸 받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부젓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여자가 밭을 내고 있는데 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 주님 오신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6장에서 그 14만 4천 수가 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외치는 14만 4천 수가 다 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상징적인 숫자를 모르고 어떻습니까? 14만 1부터 14만 4천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한참 잘못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믿음의 것들 14만 4천 명이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숫자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노아 홍수 때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가족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성할 때 조카 롯의 그 가족 식구들만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마저 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결론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 와서 보니까 슬기로운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는 데려감을 신랑을 맞이했지만 게으른 5처녀는 주님을 맞이했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타작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이 아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 1대1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확신이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거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면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면 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길다, 그죠? 근데 기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별다른 관계로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별개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늘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엉뚱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그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세상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별개의 관계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강물에 어떻습니까? 쓴쑥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그래서 그 강에 떨어졌는데 물을 마시는 자마다 쓴쑥은 곧 쓴 물을 말하고 있다. 쓴 물은 독을 탄 물이었습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물은 어디고 또한 물샘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말하고 있다. 세상에 안 떨어뜨렸어요. 그 쓴쑥을 어디에? 교회 안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물을 탄 물을 마시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세상에 축복받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사 형통, 모든 일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쓴 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쓴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독을 탄 물을 마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근데 그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은 밑에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내용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본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니 하니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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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씀,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목사 역할을 말씀 잘 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쓴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냥
세상 걱정, 의심, 문제점 다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 보니까 다 걱정, 많은 무리들이 별의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눈먼 봉사, 안진뱅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질병에 걸려서 그냥 골지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한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 뭐 얼마나 벙어리, 말 못하는 그 벙어리뿐만 아니라 눈먼 봉사, 기머거리,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긴 나왔지만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네. 자기 딸이 죽은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면 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사, 생사, 희도, 애락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모든 심령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는데,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더니 나는 그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걱정, 의심거리가 참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걱정, 의심했던 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더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그 자랑인 겁니다. 이 자랑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세상 걱정, 문제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점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 내가 세상 걱정, 의심, 문제점 때문에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서 그 예수님만 의지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말하면 단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복음서 마태복음 오기까지는 그 전에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의 심판. 노아 홍수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불타 하늘에서 우박과 같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땅을 완전 성을 다 태워버렸는데, 떨어지자마자 태워버리니까 그건 살아남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서로 그냥 미사일 쏘아서 그냥 공격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겟이 되어서 거기 떨어진 그 지역은 완전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불바다가 되어서 완전 아수라가 다 되어버린 것이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서 그 많은 유황과 불이 다 떨어졌다 하면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폭탄이 떨어져도 움푹 파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물며 그 불타는 유황불이 떨어졌다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사회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끝장난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불의 심판이 주어졌던 것을 볼 때 이미 이 지구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 것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감이라.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감이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바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늘 계시록 말씀하면서 또 반복된 말씀 메시지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세상 것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오직 나는 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말하면 단지 세상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밑에 줄 시작 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심판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목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뭐라고요?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심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죄를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심판은 곧 세움이지 파멸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심판은 우리를 세움이지 파멸이 아닌 겁니다. 심판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심판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말되는 영적 진리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곧 뭐라고요? 세움이지 파멸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의의 승리가 심판이며 재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승리가 바로 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했습니다. 그게 죽을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게 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승리였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건 곧 심판이며 재림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들 그냥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 볼 때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의의 승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세상 걸 바라보지 말고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가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아지고 견뎌지는 그런 자가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 많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내가 이 소리 듣고 교회를 나와야 될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견뎌지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 듣고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미쳤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쳤다는 겁니다. 아니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 나가려고 그래? 작작 믿어라 제발 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완전 교회 너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작작 미치라는 겁니다. 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런 성도 진짜 비기신자입니다. 제발 아니 지금 너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교회에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좀 정신 좀 챙겨.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미쳐도 보통 있지.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버스들. 그런 모습 볼 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아니 이런 환란 저놈이 이런 똥을 싸고 있나 이런 자식 이런 환란이 주어졌는데 우리 미디어 식구들
어찌 교회 나갈 생각이 있는지 몰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죠? 해도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그래도 이런 어려움 닥쳤을 때 이런 좋지 못한 일 있으면 좀 이 나를 비켜서 가면 어디 덧나냐 이거죠. 그죠?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나가도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교회 나가려고 하냐,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서 하는 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치다 좀 작작 미쳐라,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수요 저녁에 앉아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싸워서 집이 완전 풍지박산이야. 완전 아수라장이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이게 마음이 편해야 말씀이 속속 들어오지. 온통 한바탕 하고 왔는데 무슨 마음이 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터졌는데 너 교회 좀 제발 좀 작작 미쳐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교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아유, 돌아도 한참 돌았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이 예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믿으시고도 솔직히 말해서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우리 건석들께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죽일 듯 잡아먹을 듯 했던 그 왼수 같은 그러한 작자들이 이제 작자입니다. 식구가 아니야. 그런 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은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려면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이런 쓴소리 듣고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친 듯이 나를 잡아먹을 듯 했던 그런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었다, 저렇게 잘 되었다, 자녀들 잘 됐다, 사업 성공했다. 그거는 우리 것들 진짜 웃기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안 다닌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출세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잼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지고 견뎌지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참으면서 이를 어긋니를 앙당 물으면서 어떻습니까? 교회로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도 않고 막 꾹 참고 그냥 교회 나와. 그래서 교회 나와 앉아있더니 완전 폭발해. 눈물이 쏟아져. 내가 이런 가정에서 참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래서 주님 아시죠? 말 한마디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뭐 다른 기도 할 거 없어. 그냥 이거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겪어봤을 겁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 이것 좀 어떻게, 뭐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제 마음 아시죠? 하는 그 말 한마디, 다른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서러워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 참 서러워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억울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미였다. 억울해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흘러내린지 몰라. 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 눈물 콧물 범벅되는 가운데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주위 환경을 주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이 초보 단계다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견뎌지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믿는 모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가정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어쩜 너가 그렇게 양심이 털났냐? 너 어찌 그렇게 사람이 냉정하냐?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너 교회 가려고 그러냐? 참 해도 너무하다 라는 그런 소리 듣는가? 우리 것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온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와도 우리 믿음의 것도 오직 예수님 찾는 그 심령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내 마음 편치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 다 해놓으셨어.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심판과 연관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좋은 환경의 나라로 변할 것에 대해서 기대에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세상 변할 것이다, 좋은 세상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국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받고 있어. 창세기, 그 다음 마태복음, 계시록에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당연하게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환경 여건이 이 세상이 좋은 세계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진다. 아니요, 여기 세상에 대해서 관심 안 갖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 것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거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둘 다 똑같이 맷돌을 메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충실하지 않으면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버려둠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돼. 창세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땀 흘린 것만큼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을 치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은 열심히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닿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 오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백날 그렇게 믿어봤자 우리 것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장 34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 가운데서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 데려감을 당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열심을 내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은 같이 일을 했는데 왜 버려둠을 당했을까? 근데 그 마음 중심이란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목적이 된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신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에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직 하나님 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지,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자. 지금까지 설교 듣는 거 다 했던 말이야. 근데 또 왜 리바이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 이거 오늘 또한 이 화가 미친다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없애버리시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나라,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교회, 바로 우리 십자가 의만 자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 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식구들만 모이는 신림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갖고 우리 믿음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고 재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남을 자가 누구겠냐? 남아야 됩니다. 남는 자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을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권속들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려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려다. 이제 본문에 들어왔네요. 아이고,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화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화가 주어진 것을 바라보니까 이 화가 미친 모습 보니까 5달 동안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5달이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5달이라고 했을 때 5년이 될 수가 있고 50년, 500년, 5천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5개월이라 하니까 5달 지나고 가면 이제 화는 지나가겠지.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화가 계속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미치는 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맥 빠진 소리 안 들립니까? 이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올 식사도 하지 않고 배가 고플 텐데 또 할 일들도 많을 텐데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할 것도 많은데 근데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화가 내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또 앞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니 아직도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하니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맥 빠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그 회의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화가 미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젠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젠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겠지. 안 그래요, 우리 미디어 석들? 저는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지나고 나면 이제 터널 통과하면 햇빛이 서강의 빛이 비쳐서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남아있다. 이거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또 화가 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이거 참 내 인생 꼬이고 꼬이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잠시 편안할 날이 없어. 두 다리 쭉 펴고 잘 날이 없어. 쉽게 표현하면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셔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감싸줄 줄 아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를 사단에게 완전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완전 사단에게 공격당하듯 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공격받아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은 내가 주장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자살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종노릇이 되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자살 생각 꿈에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네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공격한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욥의 말씀 또 나오지만 욥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겠습니까? 네가 생명 붙어 있다고 네 생명 네가 마음대로 뭐 살고 죽고 자살해서 죽는다 뭐 그런 거 얼토당토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젠 별 문제 없겠지.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 실망이죠. 해감을 느끼죠. 맥이 풀리죠. 이런 말씀 듣기 싫죠.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째 화가 지나가고 화둘이 이른다는 것은 앞으로 화를 잘 견디고 나면 화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다섯째 나팔 부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 별이 뭐겠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이 엿을 열어버리니까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이 세상에 연기가 푹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습니까? 쏘아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괴로움과 고통, 시련, 환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들 오늘 나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화가 지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내가 두 다리 쭉 펴고 살겠지. 아니요. 또 다른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문제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된 삶입니다. 근데 그 승리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은혜 받아 누리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우리 앞으로 또한 살면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어진 모든 시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젠 별 문제 없겠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면서 살겠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화 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이런 화가 계속 미친다 하니 이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대접장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대접장이 부어지면 또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재앙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